자,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잘 받아서 축복으로 열매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십자가 죽음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기를 바라면서 이제 고난 주간을 지금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사건은 뭐라고 해도 십자가 사건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사건에 앞서서 하나의 사건을 우리는 오늘 만나게 됩니다. 이 사건이 무엇일까요? 오늘 저는 세족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 세족식을 이 복음서를 통해서 만나게 될 때에 최후의 만찬이라고 일컬어지는 유월절 그런 그 음식을 먹는 그 자리에서 행해진 사건으로 이렇게 우리는 설명을 듣곤 하지요. 그러나 요한복음은 이 세족식을 다른 복음서하고는 다르게 별개의 사건처럼 취급을 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그만큼 이 사건이 귀중하다, 소중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잘 읽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그 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때를 잘 분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때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 예수님의 때는 죽음의 때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영화롭게 되는 때이기도 합니다. 이 예수님의 때는 세상으로부터 아버지에게로 출발하는 때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때는 자기 사람들로부터 일시적으로 예수님이 이별을 하는 그런 때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 때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이와 같은 때이기도 합니다.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의식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세족 의식, 발을 씻어주는 이와 같은 의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누군가의 발을 닦아준다라고 하는 이 일은 노예들의 임무였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일이 아니고 노예들이 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앞으로 예수님에게서 일어날 일을 압축해서 발견을 하게 되고, 그 일어날 일이 제자들 앞에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세족식을 보여주심으로 일어날 그 일이 어떤 일인지를 해석을 해주고, 그리고 제자들의 삶 가운데서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 또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족식을 보면서 저는 주님의 전권을 발견을 합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맡긴 것을 아셨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인 자신에게 전권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이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전권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고귀한 그리스도의 예식, 십자가 예식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 앞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세족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족식은 바로 여러분 십자가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그 사건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족식은 바로 예수님의 희생적 죽음을 일러주고 있는 그런 의식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죽음을 제자들하고 결부를 시키는 이와 같은 의식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그 의식을 어떻게 행하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의식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친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겉옷을 벗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수건을 허리에 동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물을 대야에 떠 나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 밑에 가서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씩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고 계시는 거지요. 여러분, 이 일은 결코 예수님이 하실 일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일은 종이 해야 되는 이와 같은 일입니다.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기는 이와 같은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는 누가 또 있습니까? 예수님을 배반할 가룟 유다까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사실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고 그만 자리에 있다가 예수님의 사랑의 습격을 받고 있는 이와 같은 형국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발을 닦아주실 때에 도대체 이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일이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해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당황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주여,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에게 지금 항의를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에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내가 그래도 명색이 예수님의 제자인데 스승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내 발을 닦을 수 있단 말입니까? 안 됩니다라고 하는 이런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당하실 거라고 하는 이 순한 예고를 주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막아서며 항의했던 그런 모습을 떠올리게 되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발 씻는 것을 거부하면은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오늘 발 씻어주는 이와 같은 행위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과 결합하는 이와 같은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발을 예수님이 씻어주지 않으면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하고 나눌 몫이 없다. 너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섬김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의 이 사랑을 받아들일 때 주님의 생명에 참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저는 베드로의 이와 같은 고백을 보면서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을 합니다. 그러면서 구원이 도대체 무엇일까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그분의 사랑 앞에 내가 무너지는 것,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뭘까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차별적으로 나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의 사랑 앞에 내가 무너지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말씀,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시는 이 사건 앞에 무너집니다. 내 발뿐 아니라 내 손과 내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여러분, 그 자리에는 지금 그냥 보통 제자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배반하는 유다가 그 자리에 있습니다. 또한
그 밤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할 베드로가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을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그런 것을 이야기하지도 아니하시고 그냥 사랑을 부어주실 뿐입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광고 가운데 그런 광고가 있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라고 하는 이런 그 광고를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종종 보게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묻지도 아니하시고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그 어떤 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그 사랑을 베풀어 주고 있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순간 예수님의 사랑 한가운데로 뛰어들지요. 여러분, 베드로의 가장 큰 장기가 있다라고 하면은 주님의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베드로의 그 모습을 배우고 싶어요. 예? 베드로를 보게 되면은 널뛰기 하는 사람 같아가지고 좋을 때는 한없이 좋고 또 싫을 땐 또 한없이 싫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의 생애를 쭉 놓고 보게 될 것 같으면은 단편적으로는 오름이 있고 내림이 있고 이러지만은 그의 생애는 계속해서 주를 향하여 올라가는 그와 같은 생애였던 것을 발견하기 때문에 참 베드로가 매력적인 인물이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밤중에 갈릴리 바다를 걸어서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바다 위로 그냥 풍덩 빠질 수 없는 바다 위로 그가 뛰어내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이와 같은 그러한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을 하는 거지요. 오늘 베드로의 그런 그 고백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 베드로는 주님의 사랑 한가운데로 뛰어드는 사람이로구나. 예?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을 받으셨나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주님의 사랑에 무너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최소한 무너져 보기라도 했다는 그런 그 고백인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앞에 무너져 보지 않았다라고 하면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나를 압도함으로 주님의 사랑에 내가 무너지는 그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꼭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귀한 거지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무너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거지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증표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증표가 뭘까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답을 이렇게 주고 계십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 말씀,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자,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이전에 그냥 넘어갔던 이 말씀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게 옳다. 여러분, 우리는 옳은 거를 너무 많이 따져요. 이게 옳다? 아니야, 이게 옳지. 여러분, 그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요, 오늘 말씀을 해주시기를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게 옳다. 무슨 이야기예요? 사랑만이 옳다는 거예요. 사랑만이, 사랑으로 행하는 것만이 옳다는 거예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어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예? 여러분, 옳은 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하늘의 전권을 가진 예수님이 아주 선명하고 분명한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기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섬기라고 내가 사랑의 본을 보여주었다. 그러니까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은 일이다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 폴 브랜드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평생토록 한센인들을 돌보았던 그와 같은 외과 의사인데, 이 폴 브랜드 박사가 고통의 선물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소개를 해요. 존이라고 하는 인도인 나병 환자, 한센인 환자가 있었습니다. 이 존을 만난 브랜드 박사는 그의 병이 아주 깊었던 것을 보게 되지요. 정성껏 치료를 해가지고 더 이상 병이 진전되지 아니하도록 치료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존은 자신을 비관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비난을 퍼붓기가 일쑤였습니다. 그 한센인 요양병원에는 이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교회를 향해서도 존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당신들은 돈을 받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하고 송찬식을 하는 거지, 이거 당신들 직업 아니에요? 늘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기 일쑤였습니다. 이 존이 타밀이라고 하는 도시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박사가 타밀에 있는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존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갈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존은 나병에 걸렸는데 일그러진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손가락이 다 떨어져 가지고 오그라들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병을 옮길 위험은 없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교회에 와도 좋습니다. 그래서 또 물었어요. 그러면 성찬식에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교회는 성찬식을 행할 때에 공동의 잔을 가지고서 그 잔 하나로 성찬을 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교회의 그러한 그 중직들이 깊이 의논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충분히 의논한 다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주었지요. 마침내 존과 브랜드 박사가 함께 그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찬송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존이 교회 안으로 들어가게 되자 순간 긴장하는 기운이 역력했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지고 손이 말라 비틀어지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간 존의 그 모습은 그냥 병이 안 걸린 사람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게 정말 처음 보는 생소함이고 끔찍함이기도 하고 막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긴장의 기운이 감돌고 있는데 한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손짓을 하는 것입니다. 찬송을 부르다 말고 이리 오라고, 내 옆으로 오라고 손짓을 하는 겁니다. 존은 그 순간 놀라움으로 몸이 굳었고요. 그 사건은 존의 인생에 있어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존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던 그 상처, 그 아픔, 그게 진정으로 치료가 된 것은 함께 떡을 떼자고 부르는 형제의 그 초청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말씀하셔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뭐가 옳다고요? 사랑만이 옳은 거예요. 사랑만이. 그 어느 게 옳은 게 아니라 사랑만이 옳은 것이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어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사랑은 온갖 두려움을 내어쫓는 진정한 능력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전권을 가지신 주님이 우리에게도 전권을 주셨는데, 그 전권이 어떤 전권이라고요? 사랑의 전권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약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저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을 합니다. 그 십자가의 여정을 따라 살아가는 길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깨닫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것이, 서로 섬기는 것이,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 옳은 길을 저희에게 일러주셨으니 주님의 사랑이 내 심령 가운데 가득가득 넘쳐나게 하시고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돌보는 이 옳은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십자가의 여정을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이 사랑의 길, 옳은 길을 따라가기를 소원하고 결심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위에 영원히 함께 주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